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좀 잘 될 수 있고 뭔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게 살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현실에게는 냉엄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보면 들어보셨죠?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을 긴 강을 사이에 있던 그런 문명에 있는 큰 나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저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왕을 자기가 임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시드기야의 왕 때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갑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이 길고 길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백제로 보면 의자왕이고 그렇죠? 마지막 그 왕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 왕 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그 왕을 잡아갈 때도 눈을 빼서 두 눈을 뺐다는 거죠. 그리고 노스사슬로 칭칭 결박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왕만 잡아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왕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왕궁 모든 귀족들의 집까지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벽이 있었잖아요. 성벽까지 다 허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잿더미. 그죠? 성전을 허물면서 성전을 그냥 허물면 성전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온갖 금덩이 막 금 물건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들 다 가지고 갑니다.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잡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때리고 핍박하면서
잡아가는 거죠.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노예가 되어서 피정복민이 되어가지고 잡혀가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가 끌려가듯이, 강제징용을 가듯이, 또 위안부로 끌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심지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면서 뭐까지 다 가져가냐면, 기둥에 놋으로 된 그 구리죠. 놋. 구리를 가지고 또 이제 무기를 만들고 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이 놋 제단과 놋 바다라고 만들어진 그런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뚜드러 깨가지고 가져가고, 예루살렘은 진짜 말 그대로 다 허물어진 폐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그런 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때는 뭐 되게 좀 하나님과 사이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좋고 행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정말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고 불탄 것 같이 황폐화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가정이 성전이라면 우리 가정이 뭔가 평안하지 않고 뭔가 일도 많고 무너진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더 크게 보면 교회 혹은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고, 사실은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무너진 것 같은 때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항상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긴 것 같고,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기쁨과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다 없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고 너희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70년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초록색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이 선한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성취하여 반드시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현실은 고난이고 나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나라를 뺏겼고 강제징용하고 당하고 있고 진짜 일제시대라 치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그 예전에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 때 뭐 기적을 행하시고 하면 뭐해 내 인생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나는 우리 고향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 유다,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이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시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옥한 초승달 시대 그죠? 들어본 적 있죠? 서해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렇게 길을 갔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고 여기에서 발원한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은 완전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 제국이었어요. 거대 제국이었고 우리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바빌로니아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도 계속 발굴 다 못한 만큼 정말 위대했던 왕국이라고 여겨지죠. 지금 바벨론 뭐 이런데 지금 우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위치 오늘날로 치면 이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란, 이라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잖아요. 거대 제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 제국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가 오래 가듯이. 그죠? 뭔가 그 영광이 오래 가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이 쫄딱 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들어봤죠?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이 금방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성의 수도인 수사라는 그곳에서 그곳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제국이 그 제국 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국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유다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제국 사이에 유명했던 왕비가 이름이 누구예요? 에스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조선 사람인데 일제 마치 왕비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진짜 총리가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소수가 있었죠. 소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냥 그곳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몇 년이에요? 일제 35년 동안 1910년부터 45년까지 만 45년 아닙니까? 그죠? 만 35년 동안 일국 일제 근데 꼭 36년이라 말하잖아요. 35년이 있거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35년이거든요. 그 35년만큼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는 그 영향이 얼마나 커요.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으며 말도 생각도 많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땅에서 그런 여러 세상의 문화, 이 바벨론의 문화, 또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런 사진들에서 보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세상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까지 그런 영향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이 작은 소국인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정말 존재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독립할 어떤 조건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은 그냥 말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거죠.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페르시아 왕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도 내려 이르되 70년이 지나면 회복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세요? 이 집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모일 수도 없고 이미 다 뿔뿔이 흩어나왔기 때문에 모여지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페르시아의 황제를,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하는 거예요. 왕의 칙령을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공포하는 거죠. 되게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왜? 이 제국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는데 독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뭔가 희한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되게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게다가 그냥 너네들 돌아가! 라고 말하지 않고 특정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이런 명령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주황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글씨 준비 시작.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굳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고레스가, 이방의 황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고, 자유롭게 풀어준 거죠. 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왕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되게 그 거대 제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러면서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냐면, 주황색 글씨 봐보세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돌아갈 때 뭘로 도와줘라? 은과 금과 여러 짐승들을 다 같이 보태줘라 라고 말하죠. 되게 희한한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이 사실 어디 있었냐면, 예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는데 돌아갈 때 그냥 그 남아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모든 것들, 재물들도 다 주도록 했다는 거죠. 애굽 때도 그랬는데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도 자기들의 이 재물들을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도록?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그것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다 주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되게 희한한 명령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이 명령이 선포되자 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다 같이 마음이 감동돼서 함께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해줬고 재물도 주고 다 보태줄 거예요. 사면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다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다 보태줘. 왕의 명령이니까 보물로 도와줘요.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줘요. 예물로 2개 드리고, 게다가 고레스 왕이 또 준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입니다. 아까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왔었잖아요. 바벨론 때. 그것이 다 왕의 창고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꺼내서 돌려줘요. 그래서 돌려줘서 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다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 내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다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다시 한번 지어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방금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모아주시고, 또 갑자기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때가 이르면 돌아가라 라고 막 이방 황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어떤 약속입니까?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전에 왜 나라가 멸망했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랑하던, 근데 그러면 너는 세상 사랑하지, 세상 우상들 사랑하지, 그럼 우상이 중심지에서 고생해봐라 라면서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보니 누가 생각나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리고 세상의 풍요와 부요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향해서 살아갔던 아들이 그곳에서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보는데 결국 다 모든 것을 소비하고 나서 결국 거지가 되고 나서 돼지 밥을 주워 먹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 그것을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상징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들이 있죠. 그죠? 누가 주었잖아. 누가 줬어요? 이방 민족들이 막 돈을 긁어 모아 줬다니까, 되게 희한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기쁘게 여호와께 드린 것.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리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죠? 주황색 글씨를 보면 제단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그 기록대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제단을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고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뚝딱뚝딱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첫 번째 기초를 놓게 됐겠잖아요. 기초. 공사를 시작하면 이게 땅을 파고 뭔가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잖아요. 그때의 광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양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공사가 예배가 되는 거죠. 지어가는 과정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망한 나라에서 마치 8.15 때 8.15 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그런 영상을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여기 임시정부 최근에 임시정부 기념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독립문 이렇게 거기 기념관 그런 데 가니까 이번에 우리 딸들이 갔었거든요. 거기에 그 흑백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막 만세 부르던 그런 영상들 보니까 되게 울컥하던데 그 35년 만에 광복을 맞은 것처럼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면서 만세 하나님 만세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즐거이 부르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들 내려볼게요. 준비 시작.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이 70년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오래 사셨던 분들이 예전에, 그죠? 70년 그 전에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아주 어렸을 때겠죠?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 영광스러웠던 빛나는 그 영광, 그것을 보았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이 성전을 지어가고 이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막 감격하면서 흘리고 있는 거죠.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들의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모습과 백성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환호하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lost,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요. 고민 속에 산다고 염려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이 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뭐 하기를 바라요? 다시 내 성전을 지어가는 걸 바라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무너진 벽돌이 있다면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걸 하나님이 당연히 바라시죠. 근데 그보다 더 바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합니까? 요즘에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수련회 때는 막 뛰면서 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하고 맨날 자고 졸고 이렇게 되고, 그것도 억지로 선생님 전화하니까 억지로 나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식어져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다시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까 즐거워하면서 감격 가운데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던 그 기초를 놓으면서 다시 회복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벽돌을 놓고 하나씩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서의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거예요? 무너진 그 부분을 다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본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보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앞에 감격,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듣는 이 말씀이 약속의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항상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매 순간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창자의 아버지가 기억했다면서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성전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주님의 굴곡한 눈동자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주일의 나의 삶은 어떤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너진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며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공부하는 것, 그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있고 외롭고 답답하고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외롭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단조롭고 아버지 지루하며 아버지 하나님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공부하며 고민하며 또한 아버지 다투며 혹은 또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지어가는 것,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일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주님의 그 주님 주신 참 평안 안에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우리 개인이 아버지 주 앞에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될 때 아버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가 주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아버지 이 나라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감격을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찬양을 다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권수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건조하게 그저 습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저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있다가 대학가고 또 그러겠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흩어진 모든 자리들에서 다시 여호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주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무너진 성전을, 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날아오려는 포즈만 취해도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로와 격려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이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여호와께 돌아가고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우리 일주일의 삶과 우리 삶의 자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